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한 주간 정말 이제 더운 게 아니라 되게 뜨거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쳐 있을 것 같고 또 오늘도 사실은 되게 더웠죠. 비가 오긴 해서 조금 막 더워지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있습니다. 또 휴가를 보내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장소는 또 감사하게도 에어컨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는 아주 또 쾌적한 곳에서 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말씀 7장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은 이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우리로 표현하면은 이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를 참되게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제가 주보에도 이제 네모 박스를 해놨는데 쭉 로마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얘기가 큰 주제인데요. 특별히 7장의 주제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전체가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이제 6절까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율법으로부터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꼭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 율법을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율법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죄 짓게 되었다 이런 식의 오해를 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조금 율법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읽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이제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죠. 이것과 함께 또한 한편으로 바울이 그렇지만 율법은 또 선한 목적과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좀 설명하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또 그러면서도 율법의 한계와 그런 어떤 연약함 것들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한번 율법을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진 않죠? 교회 안에서 법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보통 성경에서 이제 법 이야기하면 전부 다 율법을 말합니다. 특별한 예를 들지 않는 한. 율법에 대해 혹시 아는 게 있다면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율법 하면 떠오르는 거? 레위기. 네, 좋아요. 율법 하면 이상하게 율법 하면 이제 레위기가 다 떠오릅니다. 그 레위기가 이제 여러 가지 막 무슨 법 이렇게 있죠. 크게는 제사를 드리는 법,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이 시민법이 있고 또 정결법이라고 해서 또 어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들을 하는 법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생각하고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있는 그 법들을 이야기하죠. 이 법이 또 율법 하면 레위기가 생각난다. 또 있을까요? 율법 하면 떠오르는 거? 여러분이 그냥 율법 하면 드는 생각이 어떤 게 있어요? 보통 저는 어떤 거 많이 생각했냐면 나는 이제 신약 시대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율법은 물론 성경에는 있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근데 잘 모르는데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죠.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지키던 법 이런 거니까 지금 나랑 상관없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부연 설명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차이가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예수님이 복음인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흐름상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설명할 때 6장에서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때 법은 율법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하니까, 무엇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 때부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를 얻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법 아래,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말하니까, 뭔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신 법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바울은 바로 이어진 7장에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제가 율법은 레위기에 있는 법들이고, 또 사실 우리에게 많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율법을 말한다는 것, 성경에서 율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죠. 율법은 뭔가, 성경은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열심히 하라는 거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본질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율법이 마치 이제 그런 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집 같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거룩이었어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이걸 지켜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우리 같이 신약 시대에 있는 이제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상관없는 거, 율법에 대해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이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익숙하지만, 우리가 십계명에 별 관심이 없죠.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긴 한데 우리가 막 지키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율법에 대해서 마치 좀 잘못 인식하는 것 때문에, 율법이 거룩의 문제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잘 이해할 때, 특별히 율법이 말하는 거룩을 잘 이해할 때 바로 이 복음을 알 수 있고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함께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종류의 삶에 대한 설명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느냐, 복음 아래에 있느냐, 이런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두 종류의 삶에서 뭐죠? 이제 아담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뭐 6장에서는 이전의 옛사람은 그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우리의 삶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위치가 이동되었다.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매여있던 삶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삶으로 이동된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7장에서는 전에는 너희가 이랬으나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좀 설명을 한다고 했죠. 보시면 1절에,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율법이든 혹은 일반적인 법도 마찬가지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사건 사고 소식들이라든지 뭐 영화로 된 것들을 볼 때
가장 이제 짜증 나는 게 뭐죠? 한 가지는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수사를 안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진짜 나쁜 짓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그 가해자가 사망해가지고 그냥 사건이 종결되는 거죠.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총기를 막 난사했는데 그래서 수십 명이 죽었는데 현장에서 경찰 진압 과정에 범인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수십 명의 그러니까 살인죄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사자가 법을 지켜야 되는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가 결혼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에 보면 그 결혼에 대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이 결혼법은 이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맺으면 특히 이제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이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가 그랬으니까. 그럴 때 어쨌든 뭐 질서라고 있는 게 있는데 결혼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그러면 남편이 마음대로 하고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 거냐? 그게 맞는데 남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 전제가 뭡니까? 남편은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미 그 남편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거하는 자여야 하죠. 우리가 요즘 말하면 이제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남편은 이제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죠. 그래서 그런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이 맺어지는데 이 결혼은 이제 죽음으로써 관계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과의 결혼이 당사자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은 결혼 관계는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 이후에 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거는 이제 음녀, 간음한 거예요. 결혼 관계를 법을 어긴. 그렇지만 남편이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라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가정을 이루어도 그 결혼법을 해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후의 재혼은 성경적으로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별한 경우 이렇게 이제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바울이 갑자기 복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구속하고 누군가를 매이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왜 하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질서인데 이 질서가 훨씬 강화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법이 됐죠. 그래서 결혼 관계를 이제 법으로 정해놓고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4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정하시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 결혼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결혼의 열매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이제 기르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것, 자녀를 낳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결혼은 법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고 그냥 난잡하게 이루어진다면 열매인 이 자녀를 낳아서 잘 자녀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죠. 오늘날의 많은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결혼 관계가 두 사람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뭐 요즘 TV에서 많이 예능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결혼은 두 사람과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자녀들의 문제로 그 자녀들의 한 인생이 시작하기도 전에 큰 혼란 가운데 겪는다는 걸 우리가 아직 알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거를 왜 이렇게 정해놓고 지켜야 되냐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결혼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 제도는 딱 하나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결혼 제도예요. 나머지 모든 사회 질서와 제도는 우리 사람이 문명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 제도는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구원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 본론에서는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이 2절과 3절의 이 결혼에 대한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안에 들어가고 당연히 전제는 그 남편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이고, 그리고 이 결혼은 죽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가늠한 것 외에는 끝까지 그 사람이 늙고 쇠하여지고 약하여지고 멋있었는데 이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지고 이제는 완전 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결혼을 지켜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결혼 혹은 이제 결혼에 좀 이전 선상에 있는 연애 같은 거 생각할 때에도 그냥 그 자체에서 감정적으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이 질서라는 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처음부터 이게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면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목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질서를 통해서 목적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이제 돌보고 또 그 참된 결혼을 위해서도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주위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주위에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들이 실제로 헤어졌거나 아니면 헤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별거나 다름없는 그런 결혼도 많이 보게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결혼의 제도와 이 법을 비난하거나 혹은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진리인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성경적인 이러한 결혼 질서들을 꿈꾸고 또 준비하며 또 잘 배우고 또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결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이 마치 인간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결혼하지 않는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또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인생이 이 청년의 시대, 20살, 30살 요 청년의 시대에 이제 잘 준비되어지는 만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어느 미래에서 그 열매들을 또 잘 맺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을 좀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이 결혼 관계 법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성도는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래 율법하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즉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이제 끝난 거예요. 결혼은 죽음으로 끝난다 했죠. 근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기 때문에 살거나 죽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죽지 않기 때문에 율법과 결혼을 맺은 이 신부가, 결혼한 아내가 죽어야만 이 결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끝나려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했죠. 이게 우리 복음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이 율법과의 결혼 관계를 끊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은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 이거는 그냥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와의 그 율법과의 처음부터 맺어진 그 결혼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니까 4절에 이야기 있었죠.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중반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결혼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유적으로 율법과의 혼인 관계가 종결되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은 뭐니까 결혼의 목적은 애를 낳아서 이게 이제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을 시작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열매를 맺는 목적이 생기는데 그게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를 맺는 거다. 이것은 이제 직접 말하면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성화라고도 이제 어를 많이 표현하는데 거룩한 삶을 낳기 위하여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율법하고 결혼해서 잘 지내는데 왜 우리 그걸 끊어버리고 예수님이랑 결혼시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율법과의 결혼을 관계가 어땠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게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마 이 주보 말씀하고 개역개정 성경하고 조금의 번역의 차이가 있나 봐요. 아무튼 이제 이 예수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게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 설명을 하는 건데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아래의 삶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이제 죄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정욕 이러면 육체적인 욕구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욕구가 어떤 게 있죠? 좀 전에 밥 먹었는데 식욕, 그 다음에 피곤함 들고 싶으면 수면욕, 여러 가지 이제 육체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욕구가 죄라고 안 그래요. 그건 우리의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느끼는 욕구인데 이 욕구가 지나친 걸 이제 죄의 정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만족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욕구를 채우면 이제 배가 부른데 더 먹고. 그래서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더 먹기 위해서 항아리 떠다 놓고 막 토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먹으려고. 그렇게 되는 그 모습이 이제 지나친 욕구, 즉 이 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욕구를 여러분이 죄책감 느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절제하지 않고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는 순간 이게 죄의 정욕인데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게 자꾸 벌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마라 하라는 형태로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기본적인 본성은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그냥 하지 말라는 경고를 딱 들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경고에서 하지 말라는 순간 한번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갑자기 이제 뭘 하지 말라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저거는 내가 한번 거절해봐야 되겠다. 저 권위를 내가 무시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건너지 마세요 하면은 건너고 싶고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은 그 순간 잔디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이제 드는 건데 근데 이제 원래 율법은 아까 거룩을 위한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명령한 법인데 그 법을 듣는 순간에 사람은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이제는 이제 그런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결혼한 상황이니까 더 이상 그 율법이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죄를 범하거나 하지 않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율법 아래에서 열매와 다시 할게요. 율법 아래에서 이제 있을 때에는 사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정죄를 받는 게 원래 이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로마서 2장에서 말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마저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지만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이미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원래 목적이었던 거룩을 이루거나 지키지는 못한 채 계속 뭔가 하면 할수록 율법을 어기는 형태로 정죄를 받으니까 그 율법과의 결혼 관계에서 낳은 자식은 뭐였냐면 사망이었어요. 죄의 결과인 사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더 이상 그 괴로운 결혼 관계를 종결케 하시고 사망을 낳는 그 관계를 종결하게 하시고 생명을 낳고 의와 거룩을 낳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서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법을 이렇게 적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 신부입니다. 전 남자인데요. 저 남자인데 신부예요, 신부. 이건 이제 비유라는 걸 다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법이 이제 우리를 주관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아까 결혼을 이야기했죠.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의 법 아래 매인다 그랬죠.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한데 어떤 의미의 자유냐면 남편이신 예수님의 그 법 아래에 매인 거기 때문에 자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정말 참 자유와 의와 거룩을 주는 참된 법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열매는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도 찬양 있고 찬양의 가사 한번 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도 있죠. 한번 가사를 그냥 듣지 말고 가사만 한번 눈으로 보세요. 다 신랑이신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남편의 법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다 찬양 가사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 결혼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구원의 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율법은 뭔가 이제 이전 비유하자면 전 남편 나쁜 그래서 전 남편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율법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구약 시대에 그 구약 성경 39권 엄청 많은 그 내용이 다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뭔가 실패하신 건가? 율법이 뭔가 나쁜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 간단히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7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예수님 자신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그럴 수 없다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건 무슨 질문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그러는 게 율법 때문입니까? 율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지은 겁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떤 거랑 똑같냐면 여러분 창조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서 먹고 범죄했죠. 그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금지 명령을 주신 것 때문에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왜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했습니까?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얘기하죠. 근데 왜냐하면 7절 후반부 보니까 율법이 있어서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인 거지 죄를 불러일으키는 이 촉발자, 유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 인간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거다. 이렇게 논증을 하죠.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에게 부족한 걸 채우고자 하는 거. 근데 거기에 지나친 탐심으로 가는 것은 율법이 없었다면은 우리 인간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탐심과 탐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아주 진리라고 여기죠. 그래서 뭐 어떤 청년들 향한 강연 이런 데 가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뭐 이야기합니까? 막 돈 좋아하라 그러죠. 그런 거 막 탐욕이에 우리가 번역하면 탐욕, 탐심인데 그런 걸 가져라. 야망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런 걸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가난해져라 이거 아니지만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을 탐내서 그것으로 인생의 동력을 삼으면 그거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 율법 때문에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교통 경고 신호등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더 이상 밟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적당한 고속도로에서 적당한 100km를 밟아야 되는데 그 표지판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늠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걸 더 확장 해석해서 다른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 남자의 어떤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지나치게 가지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이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만 아는 거지 세상에서는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사는 건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표지판만 가지고 있으면 맨날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있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자꾸 악용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한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건데 오히려 죄가 그 약한 인간의 본성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만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까지 그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이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하죠. 내가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딱 있으니까 내가 탐심을 부리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을 받게 했다. 근데 이거는 마치 악순환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수백 년이 수천 년인데도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반복되어지는 걸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죠.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회개를 하게 하셔도 다시 범죄하고 지금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 율법을 갖다 대면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군요. 탐내면 안 되는군요 하면서 잠깐 지키는 듯 했다가 월요일 되면 또 다시 범죄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율법에게는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셨냐면 율법으로 해결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더 율법이 가리키는 거룩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통해서 율법의 원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을 좀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12절에 보면 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바울은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율법은 첫 번째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에게 율법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거든요. 오늘 예수 믿고 이제 율법은 우리 남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관련이 없다. 그러면 저 율법은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서 거룩하고 선한데 문제는 이제 죄를 짓는 우리인 거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성품과 그 의지가 담긴 법이라서 그랬고, 율법은 또 의롭다 그랬는데, 의롭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의와 공평이 담겨져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율법에 대해서 레위기 이야기하고 또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진짜 율법을 공부하면은 깜짝 놀래요. 우리는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과거의 법령을 생각해서 수준이 낮을 것 같잖아요. 오늘날에 혹시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법학 전공한 사람들도 그 율법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래요. 그 너무 앞서가는 법이라서. 보통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 남아있는 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거든요. 동해보복법이에요. 그게 눈을 빼면은 너도 상대방의 눈을 빼라. 뭐 팔을 자르면 너도 상대방 팔을 잘라라. 그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게 엄청 수준 높은 법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받은 만큼만 갚게 하는 법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요. 우리도 다 그 정도 수준의 아래 있죠. 그 이제 그거에 갑당의 이제 계산을 하죠. 보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율법은 뭐까지 나가냐면 율법은 이런 거예요.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법. 대단하죠. 보통 이 세상의 모든 법, 지금 최고 앞서가는 뭐 법이라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도 사랑하지 않는 걸 가지고 처벌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을 섬겨라. 남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라. 그 사회가 어떤 약자도 생기지 않게 너희가 섬기고 헌신해서 온전하게 해라. 너희가 다 같이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이 법은 무언가 부정적이거나 수준이 낮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과의 결혼 관계를 끊게 하신 이유는 그 결혼을 한 우리가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세우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고 얻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을 지킨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3절에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데, 그래서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데, 선한 것 율법을 말하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다. 당연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존재인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정죄를 받았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죄인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공정과 정의 이런 데로 진행을 하시면 우리가 그 율법에 따라서 그냥 죽임을 당하면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장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큰 은혜로 율법과의 관계를 끊으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또 우리가 원래 할 수 없었던 그 거룩의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맺을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전히 율법을 어떤 구시대적인 것으로 혹은 강압적인 명령,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명령 이런 것으로 혹시 오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율법의 목적인 거룩, 그리고 그 거룩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것이 담겨있는 법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 법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 또 거룩의 삶을 살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율법을 다뤘어요. 우리는 율법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죄를 판단하고 또 죄를 드러내요.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만들거나 혹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아담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처한 율법과의 결혼 관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매인은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를 시작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부인이 아닙니다. 옛날 자유부인 영화, 고전 영화, 유명한 영화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못된 날 괴롭히는 저 옛 남편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고 복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온전하게 해주시고 가장 큰 사랑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신랑,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에 있는 것. 그래서 그 법 아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좀 이거 생각할 때 막연하게 예수님을 좀 피상적으로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청년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육체적으로는 좀 강건하지만 또 어떤 마음으로는 또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계속 자라가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고민도 많죠. 또 앞으로 살 날이 막 몇십 년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회는 많을 거다 이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 막연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혼해서 신혼생활 때 막 신혼부부가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너랑 나랑 앞으로 한 50년, 60년, 요즘에 평균 수명 늘어서 10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어차피 살 날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 10년 동안은 그냥 조용히 지내자. 그렇게 합니까? 10년, 20년은 대충 살다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안 그러죠? 처음 가장 뜨겁게.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결혼이 뭐예요? 끝까지 그 두 사람의 처음 약속을 지키면서 그 감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 지켜가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육신은 쇠하고 하지만 더 아무나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결혼이잖아요. 예수님이랑 그런 결혼 생활을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또 지금도 여전히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들을 주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함께 결혼 생활 잘하면 좋겠어요. 그 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더운데 더운 날씨도 있지만 또한 지치기도 하죠. 그 가운데 또 우리의 육체는 좀 그럴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내가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번 잘 살아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 얼마든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얼마든지 도우실 것을 믿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들은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결혼 관계 가운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 아래의 매인자가 되게 하셨음을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풍조로는 어떤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것이고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고 여기지만 또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매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신부를 섬기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벌어진 일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한 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많은 고민과 또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또 준비할 때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 상의하고 그 뜻을 물으며 또 그 법에 합당한 결정과 생각들을 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